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화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또 자식이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혹은 직장 동료이든지 때로는 싸울 때가 있는데 다툴 때가 있는데 화해는커녕 지금까지 원수로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은 앞으로 화해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가능하면 화해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또 할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화해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화해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단절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먼저 원수가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따먹지 말라고 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따먹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을 가져온 아담의 죄,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 이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원수가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원죄가 생겼다.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망이 왔다. 자, 원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의 멸망.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원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원죄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한 번도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 자체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인데 아담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해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계속 원수로 지내다가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화해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다투었을 때에도 화해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화해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을 때에만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5장 6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인간을 대신하여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을 때,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채로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인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원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과의 화해를 먼저 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 사이를 원수 사이로 만든 것은 인간이 범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는커녕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화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이 사실 자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냥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을 믿을 때에 원수 관계가 이제 끝나고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든가, 아니면 여전히 믿지 않고 그런 거는 필요 없다, 믿지 않고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채로 지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일이 아니에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과 화해하거나 화해하지 않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습니다. 여기 얻었은즉, 이 말은 이미 얻었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사실. 또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 과거형을 쓰고 있죠. 과거에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해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있는 자, 원수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결과이지 화해를 가져오는 원인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분을 믿음으로만,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과 미래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누리자, 화해를 누리자 그 말이죠. 여기에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한국말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화평을 누립시다. 다 같이 함께 화평을 누립시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헬라어의 그 원문을 보면은 현재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뜻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현재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화평을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것, 또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 모두 현재 완료인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해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것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화해가 즐겁다는 것이죠. 현재.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랬는데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는 것. 또한 9절 11절 말씀, 우리가 동사의 시제 텐스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과거도 나오고 얻을 것이니 미래도 나오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과거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미래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과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화목되었다, 곧 하나님과 화해했다. 당연히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미래형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현재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화해란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과 화해했지요? 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현재에도
현재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현재도 화해하고 미래도 화해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화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물론 과거의 일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해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일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일이기도 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일이기도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과 화해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도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화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화해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겠는데, 그러면 현재의 화해, 미래의 화해는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이제 원수 관계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도 화해할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까? 화해할 것이 더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과 정말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3절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특별하게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 아까 즐거워한다는 말 많이 나왔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즐겁게 화해하라, 즐거운 마음을 화해하라 하면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즐거워하라 그랬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을 인내하며 이길 때에, 즐거워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완성해야 할,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기도생활을 게을리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진짜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주실까요? 더 화해하기 위해서, 더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다시 원수가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란 말씀.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 더욱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현재와 미래의 화해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관계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화해하면 좋겠죠? 문제가 있고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원수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면, 화해하면 이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화해하면 더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워서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원수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죠. 근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것. 물론 안 즐겁겠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하려면 내가 뭐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면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와 미래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과 늘 화해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